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지금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긍휼이 이 땅의 개념, 이 세상의 개념은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성화주의죠. 그러나 긍휼이라는 단어 헬라어 엘레오스는 히브리어 람과 헤세드와 같은 단어라고 했죠. 그 단어의 뜻은 긍휼, 자비, 사랑, 인자, 인애, 은혜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인간들이 정의하고 합의한 그런 땅적 개념의 종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엘레에몬이라는 형사에다가 호가 붙어서 엘레에몬은 자비한, 자비심이 많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서 이 뜻은 긍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긍휼한 자, 긍휼이 있는 자로 내 안에 있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엘레몬이라는 형사에 슈네가 붙어서 엘레에모 슈네가 된 거죠. 내 안에 있는 긍휼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도 데카이오스에 슈네가 붙어서 데카이오 슈네가 되면 그 내 안에 있는 의라고 있죠.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한 거나 같은 의미로 너희들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뭘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이에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 뭔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겠죠. 진리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긍휼이 없으면, 긍휼한 자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긍휼, 사랑, 진리가 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긍휼한 자가 된 거냐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왜 부어졌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렇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뭔가 긍휼을 베풀어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 자비와 사랑과 진리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구해야 한다고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속 언약은 내가 이루는 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가 뭔지 알아서 의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국률이 뭔지 알고 우리가 국률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부터, 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부터 보면, 자, 그들은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 국률함에 대해서 열심히 찾고 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보이는 것만 열심히 섬겼죠.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단만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율법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겉의 것을 보고 그 안의 것이 되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해요. 자, 마당만 밟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전 마당만 지금 밟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 그 바로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해요. 너희가 드리는 수많은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그 재물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내 앞에 그냥 보이러 오는 거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성전 마당에서 이 희생제를 드려서 그 의미를 깨닫고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은 그냥 소나 양을 잡아서 열심히 희생제를만 드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에 자, 그렇게 수많은 제사 제도를 주고 그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라는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성전을 주셨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자, 율법을 그것을 형상화해서 어떤 모양으로 그려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성전 마당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 과정을 아주 그냥 티뎀이라고 하죠.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차례대로 잘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고 너희가 진리를 들으라, 그런 의미로 이 성전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성전을 그냥 겉의 것만 보고 열심히 희생제를만 드린 거죠.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희생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당만 밟는다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그들이 뭡니까? 이게 희생제도만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는 반드시 땅에 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영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 와서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행한 그런 말씀이라든가 행한 일들을, 그 안에 담긴 표적을, 그 안에 대한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데 겉에 것만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똑같이 희생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에 보면 첫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희생제사 드리지 마. 희생제사라는 것은 원래 내가 너희한테 요구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원래 없다는 그런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행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전 마당만 밟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으면 죽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성전마다만 받는다, 희생제사만 드린다 하면서 그걸 죄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죄다. 근데 죄가 주홍 같다, 죄가 진홍 같다, 그렇게 붉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성막의 겉의 모습을 보면 빨갛습니다.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겉만 보면 그게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너희 죄가 주홍 같다, 진홍 같다라고 한 것은 성전을 준 것은 그 안에 내용, 진리를 깨달아 줬는데 겉만 보고 있으니까, 겉만 보고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죄다 그런 얘기죠. 그게 죄가 붓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성전 겉이, 성막이 겉이 그렇게 빨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겉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겉만 보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 안의 것이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하죠. 자, 성경에서 자, 희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것은 진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희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은 진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희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뭐죠? 성경은 전체적인 얘기가 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 진리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했으면 깨끗한 말이라고 했죠? 푸니마 하기오서. 그러니까 성령은 깨끗한 말, 진리는 깨끗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렇지 못한 율법을 더러운 말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희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가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의 겉의 것을 통해서 그 안의 내용을, 진리를 알아서 너희 것이 되게 만들어야지, 즉 진리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희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약속을 기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죠. 그게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래서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자, 나중에 주기도문에서도 자세히 할 거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무슨 하늘과 땅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자, 하늘적 개념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는 것은 이 땅적 개념의 율법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땅적 존재인, 율법적 존재인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줬죠. 하나님의 약속, 이게 하나님의 기도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기도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문자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하죠. 자, 이것도 보면, 자,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성읍, 성벽이 자, 그렇게 무너졌죠. 황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자, 안식년을 어겼다고 이제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보내고 이방의 침략을 받도록 해서 자, 이스라엘 성전이나 성읍이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황폐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시 자, 수축하고 이루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것을 다시 내가 건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 얘기지만 아까도 성전을 준 것은 성전의 겉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깨달으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도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바로 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새 영을 주어서 너에게 새 마음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 영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례를 행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을 내가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위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전부 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깨달아라 그 말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나더라. 이것은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님의 옷이 희게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희게 되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이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옷이 희게 변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너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보이는 걸 통해서 설명하거든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그래도 진리가 오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변화산 사건에서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진리로 드러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성령은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했죠. 그걸 여기서 광채가 난다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율법의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뭡니까? 율법을 진리로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기도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시코마이, 진리를 흘려주는 거죠. 왜 변화산에 이 세 사람 데리고 들어갔느냐는 얘기죠. 율법의 산에 데리고 간 것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광채가 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게 8일쯤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참 하나하나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8일쯤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8일 오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8명이 나오죠? 8명은 아니지만 8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8일 만에 받잖아요. 여기도 8일쯤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죠. 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받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니들이 생명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가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지요. 내 안에 있는 질기고 질긴 율법적 본성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게 8이에요.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안에 7로 죽고 8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인데 언약인데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언약이 완성되면 그러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8일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7일날 후에 그 다음날 8일날 부활하니까 이 8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개념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일쯤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거 알죠? 여러분이 오늘 오면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본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흘려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진리를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말씀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통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
우리 내 안에 국률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고, 그래서 내 안에 그 의가 되면 그러면 국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함으로 하나님의 의, 그게 디카이오스라고 있죠. 그게 내 안에 의가 되는 것이 디카이오 슈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국률이 엘레오스가 내 안에 국률 엘레에모 슈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그 원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의이고 국률이니까 그 의가, 그 국률이, 그 진리가 너희 안에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진리가, 그 의가, 그 국률이 너희 안에 되어야, 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는 잘 알죠? 진리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이 레마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레마를 드려야 됩니다. 들으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된다고 하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호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죠? 호피스티스는 피스토스와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진리로 잘 깨달아 알으면 그러면 네가 믿음이 된 거야. 하나님이 믿음이 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 레마, 진리를 들어서 알미 되고 알미 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미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알미라고 하거든요. 그 알미 내 안에 딤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라고 나와요. 자, 이 말씀도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걸 내용을 보자면 너무 긴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습니다. 그 율법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사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준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사람의 상식과 습성으로 이 땅의 나의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거기 것이죠. 풀 것이 아니니 이제 것이 기노마입니다. 이런 단어가. 기노마에는 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생각대로 너희 습성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를 않아. 딤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딤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로마서와 이 말씀을 결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로 준 율법을 그걸 레마의 말씀으로 잘 깨달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알미 되는 거죠.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되는 거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딤이 되어야 우리가 누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고 앞에서 말했지만 국률을 행하지 않으면 국률은 심판이 있다고 했죠. 행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국률이, 진리가, 그 사랑이 그것이 너희가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함은 내 안에 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전하는 것도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그 딤이 그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안에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뭐죠? 계속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하면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죠. 제가 육으로 전하는 것은 율법으로 전하는 겁니다. 제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입에서 나올 때는 전부 다 육이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기도가 되죠. 그럼 그 깨달으면 여러분이 기도가 되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주면 그것도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함을 내가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완성되어서 이제 내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죠. 무슨 기도입니까?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철야
21일 다니엘 기도, 40일 호렙산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도 기도고, 무시로 어느 순간이나 그 말씀이 뭔지를, 제가 한 말씀도 여러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고, 깨달으면 그것이 내 안에 그분에 의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가까운 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그 의가, 그 긍휼이 진리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느냐 하는 거죠.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내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자식,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하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갖고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게 우리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창하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긍휼을 여겨야 돼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며, 그것이 성도에게서 나와야 하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가 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 진리가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뭔지 알고 그 진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자를 너는 구원이다, 영생이다, 긍휼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이 보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래요. 그럼 땅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런 물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호계라고, 호라는 정관사가 붙고 계라는 그 단어가 붙어서 이게 땅적 개념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 땅의 개념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율법이 성전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 보이는 모든 것, 그게 전부 다 율법이잖아요. 호코스모스, 하나님이 차례대로, 아주 순서대로, 아주 정렬해서 준 것, 장식해서 준 것, 그게 호코스모스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땅에서 푸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그럼 네가 하늘이야, 네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이 땅에서 그 진리가 뭔지 알았다면, 그러면 그게 하늘에서도 진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가 긍휼한 자라면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긍휼한 자, 엘레 에모 시네가 되면, 하나님도 네가 진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복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작정하고 예정한 거지만, 그러한 과정으로 네가 진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그걸 진리라고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안에 있는 긍휼한 자, 엘레 에모 시네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지금 우리가 긍휼을 보잖아요? 긍휼? 이 긍휼이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진리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의도 하나님이고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되어야 너희가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것이 내 안에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되어진 긍휼을 엘레 에모 시네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걸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진짜로. 그러면 그걸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 안에 긍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 문자적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성전이라는 미문이라고 이제 여기서 되어 있는데 그 미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던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성전 여기 나온 대로 미문이라는 성전에 지금 여기서 목꽃게딘이라고 나오는데 전에 성경은 안진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번역한 그 개정된 성경은 목꽃게딘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절름발이라 그 말입니다. 절름발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금 절름발이가 지금 구걸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장면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의 절름발이가 왜 거기에 있겠는가?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구걸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좀 달라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걸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구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미문에 그게 절름발이가 앉아서 저 구걸한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가 걷게 된다는 그런 지금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절름발이가 안전뱅이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구나, 돈을 달라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절름발이가 이제 걷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능력 받아서 나도 그렇게 병자들을 치유하고 치유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안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더라고요. 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포섭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절름발이가 지팡이를 던지고 뛰는 그런 모습, 병자들이 막 고침받았다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한번 보시면 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또 분명히 깨닫고 갈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3장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교회에 임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나서 3장으로 이게 지금 나오니까 이것은 단지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겉의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좀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꽃게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콜로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전에는 안전뱅이라고 했죠.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산상설교 8강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자, 그때 이걸 자세히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뭐냐면 이 콜로스라는 헬라어, 이 절름발이가 이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헬라어와 연관해서 많이 깊게 공부를 했어요. 자, 히브리어로는 피세아우와 찰라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피세아우와 관련된 것이 페사우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찰라와 관계된 것이 첼라 갈비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산상설교 8강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더 볼 텐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를 말하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을 설정한 거죠. 진짜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를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안에 있는 진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아까도 전부 다 지금까지 계속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절름발이 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야곱이라고 했죠. 야곱. 자, 야곱은
절름발이로 이제 만들잖아요. 자, 그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왜 절름발이로 만듭니까? 야곱은 이 땅에서 잘 걷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다 절름발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니,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뭐 필요해요? 자, 의원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걷는다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택한 자니까 그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를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단어가 야야코브라고 했죠. 이건 뒷발꿈치를 잡다, 그런 말입니다. 속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야곱은 속이는 자, 강도, 결국 율법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은 땅을 딛고 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그런 속이는 자, 강도라 그 말이죠. 우리는 모두 땅을 딛고 사는 땅적 존재, 율법적 존재로 태어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스스로 힘으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율법적 존재인 걷지 못하는 그런 절름발이로 태어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절름발이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절름발이가 걷는다는 것은 내가 진리가 없는 절름발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절름발이라는 영적 현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희생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렇게 희생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언제 그렇게 그걸 요구했느냐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깨닫지 못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거죠. 성전 마당 밟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름발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절름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율법적 본성이 부서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제 지팡이, 진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절름발이가 되어 강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 걷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치잖아요. 허벅지 관절에 여러분들 치니까 율법이 그릇이 깨집니다. 깨지니까 뭐가 납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절름발이게 됩니다. 이제 절름발이 되니까 야곱이 뭘 짚습니까? 지팡이를 짚습니다. 지팡이는 라메드로 하나님이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진리를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절름발이게 되니까 지팡이, 진리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거기가 율법에서 뭐가 납니까? 그래서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반쪽과 진리라는 반쪽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그게 걷는 자가 되어서 강을 건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게 뭐라고 있어요? 강을 건넌다는 거. 그러니까 비로소 야곱이 절름발하게 되니까 하나님 뭘로 바꿔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뀌면 그게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건 걷는다, 강을 건넌다는 히브리어가 이브리라고 있어요. 이브리. 자, 이브리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너면 그게 히브리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강을 건넌 자를 히브리인이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란 말은 건너간 자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히브리인 되잖아요. 왜 강을 건너는 것으로 보여주냐 하는 얘기죠. 성경을 강을 건너야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절름발하게 되어서 지팡이, 진리, 그리스도를 짓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강을 건너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자, 기도 계속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기도 프로슈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기도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다시 그걸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을 기도,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은 진리를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3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지금 율법으로 말할 때 성령이 그걸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웃에게 흘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말씀을 보시면 거기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했죠. 자, 한글은 나면서라고 이렇게 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헬라어는 메테르 코일리아 에크로 되어 있어요. 메테르 코일리아 에크를 한글성은 나면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메테르는 어머니를 가리키고 코일리아는 자궁을 가리킵니다. 에크는 뭐뭐에서 뭐뭐부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이가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자궁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자궁을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가르쳐요. 율법이 성전을 가르쳐요. 자궁은, 인간의 자궁은 율법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 12장 10절에 뭘로 박았어요?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라는 그런 말씀 보았죠? 자, 악인의 국률, 여기서 국률이라는 단어가 람이라고 있어요. 람. 우리가 지금 헬라어에서 엘레오스라는 그 국률을 히브리어서 람과 헤세드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람이라는 단어가 국률인데, 자,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자궁, 내장, 그 중에서도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악인의 국률은 잔이다라는 건 뭡니까? 악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나쁜 짓 하는 게 악인입니까? 율법적 존재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진리가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없으니까, 자, 그 국률,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이 국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국률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에서 나오는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은, 내장에서 나오는 것은 잔인이다 그런 얘기죠. 악이다, 율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장에서, 자궁에서 나오는 것은 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궁에서는 죄와 거짓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궁이 뭐예요? 자, 지금 절름발이가 자궁에서부터 절름발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궁은 성전을 가리키고 성전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율법, 자궁은 껍데기죠.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거 껍데기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부터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로 태어난다니까요. 율법적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자, 이것이 이 땅에, 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적인 현상과도 똑같잖아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궁에서 태어날 때 못 걷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그걸 절름발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머니부터 그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면서 걷는 자가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자, 이 성경은 그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이니까 그걸 절름발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절름발이고 나는 못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걷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죠. 율법을 지켜서 즉 하나님 뜻대로 성화를 지르고 의로운 자가 되고 자,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고 잘하고 있다고 하지 누가 절름발이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은 구원 못한다 그런 얘기죠. 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텅 빈 것으로 율법적 존재, 율법의 성전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절름발이 율법적 존재로 태어나는 껍데기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나는 잘 걷고 있는 온전한 자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사실은 절름발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모태에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지난날에는 이런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 모태에서 택함을 받았다. 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정론을 믿는 그런 말씀을 보잖아요. 자, 우리가 태어나면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예정론을 믿는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 모태라는 말이, 자, 여기
자공이라는 코일리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태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택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택했다. 그러니 율법이 난 율법 존재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렇게 율법적 존재로 태어나서 그래서 율법적 본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했던 자였구나를 깨닫는 거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예정론으로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문제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결론이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의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이 진리길을 잘 가고 있는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열심히 행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걷지 못하는 절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사는 발꿈치가 뭡니까? 이 세상 율법입니다. 세상 사는 것에 온통 가치관을 두고 있는 우리 그 가치관이 율법적 사고가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나라에서 걷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면서라는 의미를 깨달았어요. 자, 절름발이라는 것도 깨달았는데 여기 보니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고 그러죠. 자,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성전문에서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란데 거기에 정관사 호가 붙어서 호뒤랍니다. 자, 그런 이 문은 진짜 성전문, 건물 성전문을 말하기도 하지만 요 뒤라는 보이지 않는 문을도 가리켜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 문이 뒤랍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문 되라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성전의 문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문도 된다. 어떻게 성전문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양의 문이 있죠. 왜 양이 들어갑니까? 죽으로 들어갑니다. 제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문이라고 죽으러 가는 제물로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진짜 양의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제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내가 죽으러 온 그런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미문이라고 하거든요. 미문이라는 단어가 호라이오스라는 단어로 이게 호라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고 어려워요. 자, 여기서 미문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호라이오스인데 이게 호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시기적절한 때를 맞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문이라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에 무슨 아름다운 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 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시기적절한 때를 맞췄다는 그런 의미다 하는 얘기죠. 이게 뭘까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니 묵시수에서 완성했죠. 자, 그렇게 어린 양으로 죽어서 진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리를 성령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진리가 임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진리를 만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그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든 시기가 있다 그런 얘기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진리가 되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미문이라는 단어로 썼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에서부터 절름발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뒤에 이제 이게 미리 안 봤는데 구걸한다고 나오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미리 한번 얘기해 구걸이 국률이에요, 국률.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국률을 지금 달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 진리를. 왜냐면 내 안에 국률이 되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국률이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률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하는 그 시기를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임한 후에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전하러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기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진리를 전하러. 그 시기가 딱 맞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문이라는 것이. 그런 단어를 안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보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절름발이와 베드로와 요한과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묵시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진리, 성령이 이 땅에 우리한테 오는데 사람마다
각각 때와 시기가 있다. 그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았다는 것을 미문이라는 단어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서 듣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과 만날 확률은 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거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할 때도 자 여기서 몇 명뿐이니 겨우 할 때 이게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겨우라는 것은 그냥 후토스로 이건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냥 올리고서는 한단어예요. 올리고서 몇 명뿐이니라는 게 아니라 올리고서 거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요. 수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표적을 후에 자 그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죠. 내 살은 참된 약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니까 모르고 다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은 찾아오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자 찾아왔는데 정확하게 그때 그 시기에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의 없다라고 성경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대에 살면서 타이밍이 맞아서 호라이오스 진리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진리를 만나 진리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처가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중생 계도불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도불능이라는 말은 구원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연이라고 썼는데 불교용어는 뭐예요? 인연이죠. 인연. 자, 인연중생 계도불능.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까지 쓴 것은 불교도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인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호라이오스 때를 맞췄다. 시기적절하게 만났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억겁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동시대에 살면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교 다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기독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자, 불교를 집대성한 것이 뭡니까? 불교의 경전을 집대성한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축약한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그 반야신경의 핵심이 18자라는 걸 알죠? 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지사바. 뭐 이건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석한 것을 이렇게 보면 자, 이 마지막 모든 불교의 핵심 구절인 18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지사바라는 것은 건너가자 저 언덕 너머로 거기에는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는 깨달음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도 야곱이 뭡니까? 절름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을 건넌다는 것을 봤죠. 그럼 그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불교에서는 자, 건너가자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이 수도정진에서 수많은 고행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열반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이 그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즉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육이 죽고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해서 우리를 얻고 강을 건너간다고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불교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겠다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자 천국가서도 많은 상급 받겠다고 열심히 내 힘과 노력으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게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절름발이가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국률함이 임해서 자 우리가 걷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현재 믿어서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과거도 없고 미래가 없어야 돼요. 과거에 말씀하신 그 진리가 현재 나의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 묵시수께서 완성한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현재의 것입니다. 현재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나도 진리가 되어 그 나라가 되었으면 그러면 과거의 것도 현재의 것이고 미래에 되어질 것도 현재의 것입니다. 현재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이제 진짜 그 나라 가겠지만 이 땅의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문 호라이오스라는 이 알맞은 시기에 한 절에 만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서 이 복음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는 얘기죠.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계속 말했죠. 자, 2절이 중요하죠. 남에서부터 절름발이게 된, 못 걷게 된 사람이, 자, 구걸하기 위해서 미음이라는 성경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때 구걸이, 이게 구걸하기 위해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구걸이 엘레모 시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 국률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엘레모 시내까지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국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구걸을 엘레모 시내, 국률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걸이라고 번역해 놨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 성전에 그 절름발이가 앉아있으니까 그게 뭘 하겠어요? 뭔가 구걸한다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이라고 번역했는데 구걸이 아니다. 국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서 하기 위해서죠. 하기 위해요. 이게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해가 호 아이테오 엘레모 시내입니다. 이 아이테오는 뭐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이 아이테오로 쓴단 말이죠. 그 의미는 저 다음 시간에 더 깊게 보여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아이테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에게 빚 갚으라고 요구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가 구걸한다는 건 뭡니까? 그 국률, 내 안에 국률, 하나님의 국률이 내 안에 되어서 내 안에 국률이 되기를 지금 아이테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국률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테오는 구하다, 청구하다의 뜻으로 빚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인 하나님에게 빚 갚으라고 채권자 입장에서 당당하게 독촉하듯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률이 뭡니까? 빚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률, 자비, 사랑, 진리를 갚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절름발이가 국률, 진리라는 빚을 갚으라고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인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해서 절름발이가 된 자가 하나님이 채무자라는 걸 알고 그 진리를 구하는 것을 구걸이라고 이걸 번역해 놨어요. 그럼 이게 구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땅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문자로 보면 전부 다 구걸로지 이걸 국률이라고 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산상수훈회 하면서 이 국률이 내 안에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럼 뭘 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가면 또 과관인 말씀도 있어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한 시기 때를 기다리면서 국률이라는 빚을 갚을 자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3절에는 이 구걸이 또 달라요. 3절의 구걸은 구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걸이라는 것이 엘레에모 시내입니다. 구라는 것은 람바노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람바노 엘레에모 시내를 또 구걸로 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저 엘레에모 시내는 여러분이 아니까 그렇고, 람바노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라카우인데, 라카우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죠? 라카우. 어디서 들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할 때 이 데려간다는 것이 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뿅 하고 자 그렇게 들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라카우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었다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라카우를 썼어요. 영접하다, 취하다,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결혼하다라는 의미로 썼는데 이것도 어디서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이 쭉 이게 말씀을 연결해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성경은 취하다가 그래도 맞는데 요번 또 바꾼 성경은 그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게 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재물이 뭐예요? 3년이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너 안에 들어와서 너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물로 둘로 쪼개놓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거나 여기서 람바노라는 단어 썼어요. 구걸. 람바노 엘레모시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과 내 하나가 되어 내 안에 국률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률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돈을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생명을 얘기하는데 돈에 관한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절름발이는 국률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국률을 내가 받아야 살 수 있는 채권,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구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에게 빚 갚으라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거기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뭘 얘기하죠? 자,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하죠. 그걸 또 성령을 주겠다고 하죠. 좋은 것, 성령, 진리, 국률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국률을 비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로 하여금 국률을 갖게 할 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국률을 주어야 하는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갖겠다,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채권자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에게 좋은 말로 빚 갚으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받기 위해서 나중에는 멱살잡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진리를 달라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말씀이 길어져서 여기는 안 보고 다음 시간에 이 국률이라는 것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보겠지만은,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 주기도문이 간단히 나오면서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새 친구와 떡 세 덩이 나오죠. 3이 나옵니다. 왜 친구가 셋이고 떡이 세겠냐는 얘기죠. 3, 떡 세 덩이라는 것은 완성의 떡을 말합니다. 진리의 떡. 그걸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거기 간청기도가 나와요. 그 간청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이렇게 연속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든가 떡 세 덩이라는 새 친구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빚 갚겠다 그런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진리가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 그런 말이다. 그건 하나님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내용이 연결해서 쭉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보면.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리 양식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신 빚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절름머리가 성전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국률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들었겠지만 국률을 갚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률이 뭐와 관계됐다고 했어요? 의와 관계됐다고 했잖아요. 의가 되면 그게 국률이 된 거죠. 진리와 관계된 거죠. 그들은 율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베드로, 요한이 오죠. 거듭 얘기지만 2장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국률한 빛을 갚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국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 진리를 비쳤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와 언약을 하셨잖아요. 율법적 존재로 이 땅에 보내서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아들로 만들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너희를 반드시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채무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빛, 국률, 자비, 사랑, 진리를 갚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한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가 전부 빚 갚으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알 수도 없는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계시했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죠. 코스모스를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장식, 단장, 꾸밈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아무렇게 준 게 아니라 차서대로 순서대로 단장하고 꾸며서 잘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막, 성전, 율법, 예수, 성경. 성경도 보세요. 순서대로 쫙
차례대로 사서대로 줬죠.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진리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한 성전으로 오죠. 예수님이. 자, 말한 성전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육을 부으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3으로 설명해요. 3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도 3단계로 되어 있죠. 성막, 성전,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 3이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3을 통해서 자, 그런 게 전부 다 예정이에요. 성전 마당들 성소, 지성소라는 과정을 여러분이 가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이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3으로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이 땅에 사가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완성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5절에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국어래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률이다 하는 얘기죠. 국률. 그러니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하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거 준다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은과 금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 뒤에 보면 다 나오겠죠. 이름이 뭔지. 자, 그러면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은과 금은 뭐겠어요? 그럼 율법이겠네. 아니, 왜 은과 금이 율법입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성전의 모든 도구와 기명들은 자, 뭘로 쌌어요? 금과 은으로 덮어 쌌어요. 자, 금과 은으로 덮어 쌓는 것은 아무 쓸모자가 없는 너희들을 그렇게 귀한 것을 만들겠다는 의미거든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주광목으로 만들었죠? 주광목이 뭐라고 했어요?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땔감으로 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땔감 쓰기 힘들어요. 그걸 우리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아무 쓸모짝이 없는 너희들을 금으로 덮어서 귀한 존재로, 금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귀한 존재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발랐다, 금으로 덮었다는 금이라는 것이 이건 히브리어로 보야 되거든요. 금이 히브리어로 자하브입니다. 자하브는 기름을 얘기해요. 기름은 뭐예요?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르면 어느 때가 지나면 이게 금처럼 노랗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으로 쌌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금과 은으로 덮어 쌓는 것은 그렇게 아무 쓸모짝이 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를 덮어서 금처럼 귀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과 은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에는 모든 것들은 금과 은으로 덮어 쌓기 때문에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걸 진리를 깨달으면 너가 금과 은처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진리다 하는 얘기를 지금 대조해서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과 은은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에서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있는 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지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굳이 여기다 썼을까요? 그 말을 어디서 합니까? 자,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이 뭡니까? 진리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알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름. 이름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신약도 보고 이제 구약도 보는데 구약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셈이라는 단어가 셈이라는 단어. 자, 이름을 치면 셈이 나옵니다. 그럼 또 셈은 누구를 가르쳐죠? 노아의 장자. 노아의 장자가 셈이잖아요, 셈. 근데 이 이름이 셈인데, 그러니까 노아의 장자 이름도 셈이고, 구약에서 이름하면 그게 셈이라는 단어다 그런 얘기죠. 그 셈이라는 단어를 자음을 파자해 보면 분석된 말씀, 해석된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율법이라는 겉의 말씀이고 그 겉의 말을 해석하면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아담에서 셋, 그 다음에 노아, 셈으로 완성되잖아요. 진리로 완성되잖아요. 이게 4로 완성되는 거 알죠? 앞에 3을 통해서
셈, 노아의 장자 셈으로서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설명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먼저 보면 이게 분석된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헬라에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래요. 백마와 그 탄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한다니까요. 이름이 충신, 진실이다. 충신이라는 말이 이게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 이걸 충신이라고 썼어요. 진실이 알레티누스,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믿음이고 진리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 피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죠.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죠.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은 이름이 그리스도, 말씀, 진리,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진리를 너에게 주니까 이 주다는 것도 그냥 준에게 넘겨준다. 일어나 걸어라. 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도 뒤에 설명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뭡니까? 절름발이가 자, 주의 허물로 죽은 자, 율법적 존재.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라니까요. 사는 거. 그러면 다나토스의 죽음,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활이죠. 이 단어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긍휼은 내가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긍휼을 비춘 이름, 말씀, 진리로 갚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름을 주었습니다. 말씀, 진리를 줬어요. 자, 그럼 내 안에 말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어디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가 누굴까요? 영접하는 자는 자, 내가 영접한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영접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영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영접합니까? 성경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느냐,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자, 11절 바로 앞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 이미 택한 자를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접은 누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진리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영접했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진리가 있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접하러 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즉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 나왔죠. 여기서도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겠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빛, 참 생명으로 오신 그 이름,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빛이라는 이름, 그 진리를 마음으로 품고 간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접한 자에 의해서 내가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그 긍휼한 자로 불려지는 거죠.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이름,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된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 편에서의 믿음이 아닌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비로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면 그 빛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한 분인 예수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못 됩니다. 그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저라는 대역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접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영접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접입니다. 그 말씀으로 믿는 것이 영접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지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이름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입니까? 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의 엘로힘을 우리가 번역한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자, 그것은 제가 봐도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 뭡니까? 진리다. 그런 얘기죠. 하나, 진리.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참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라는 것은 뭐라고 있어요?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말하는 명칭이고 호칭이고 상징이고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분을 나타낼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걸 여호와 엘로힘, 자, 엘로힘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호칭하고 명칭으로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사음의 파자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그 진리를 가진 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성령. 그리스도 성령. 그 여호와가. 그러니까 그 이름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믿든 말든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얘기죠.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준 것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면서 절름발이가 된 것이 어떻게 걷게 되는 거 하는 것이고, 앞에서도 몇 가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했고, 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도 보이는 걸 통해서도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 영접이라는 것도 이게 지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준 것이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누가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영접이라고 합니까? 아까 야곱에서 나왔죠? 다 연관되는 거죠. 절름발이 야곱. 자, 그 야곱이라는 것은 땅적 존재라고 있어요. 율법적 존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영접이라고 하냐면 발은 이 땅을 딛고 사는 근본으로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땅을 딛고 사는, 율법을 근본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발을 뭘로 씻어요? 물로, 진리로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 땅의 땅적 존재인데 그 말씀으로 진리를 씻어준다는 건 뭡니까?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죠. 나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이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몇 분 드린 말씀인데 여기서 볼 것은, 자, 이게 성도들이 발을 씻는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려면 뭐 다 해석하려면 끝이 없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과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60이 덜 되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과부가. 그러면 여기 60이 뒤에야 과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산역 개념의 용어입니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과부가 60이 되었네요. 이런 말씀을 진짜 어떻게 보고 설교하고 말씀을 읽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과부가 60이래요. 60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왜 과부를 60이라 했을까? 자, 여기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는 맞죠? 그러면 이 과부는 어떤 자의 아내였습니까? 율법의 남편이었다, 율법. 전 남편이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과부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됐으면 율법의 남편과 지금 사별했던 간에, 이혼했던 간에, 자, 그 율법의 남편 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한 남편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하니까 다른 남편을 가더라도 너희들이 음녀가 아니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편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면, 자,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돌보라고 해서 고아는 뭐 진리가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 내가 과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율법과 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과 떠났다는 거죠. 그럼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남편을 맞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입니다. 왜 60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10분의 자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을 얻는다고 했죠. 30, 60, 100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아들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60이라고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땅을 농사에서 100배 얻었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 낳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30은 뭡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30부터 시작하잖아요. 전부 다 아들의 개념인데, 자, 60된 그 과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행하는 일을.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진리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됐기 때문에 선이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잖아요. 진리를 주어서 진리를 양육할 수 있고,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며요. 자, 그들에게 진리로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발을 씻는다는 게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발을 말씀으로 씻으면 이제는 땅에서 저는 자가 돼, 절름발이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땅적 존재인 우리가 이 땅을 의지 않고 사는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부가 성도들이 발을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진리가 됐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진리를 전해줘서 그 진리를 가진 자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진짜 복음을 전한 자고, 그걸 여기서 영접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국류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고 국류를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진리로 섬기는 거죠. 그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 주는 뭡니까?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뭡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주, 큐리오스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발을 씻어줬다. 왜요? 자, 율법이 뭔지 깨달아서 진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준다,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가? 진리가 돼야지죠.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접은 그분이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감지할 수 있게 주신 것이 이름, 진리죠. 그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 그 믿음, 그 진리가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가지면, 자, 그 믿음이 된 자고, 그러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국률한 자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나를 아들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나를 아들로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나라는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성경의 아버지는 아부, 하나님의 참성전, 진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영접하면 내가 아들을 낳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국류를 베푸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 일어나가 에게르이고 걸으라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을 우리 안에 주었어요. 그게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에게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 때, 죽었다고 할 때 이때 네크로스 씁니다. 주의 어머니 죽었다고 할 때, 자, 나는 진리가 없다고 알고 있는 자, 그게 이름이 들어가니까, 자, 그게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할 때 에게이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얘기했던 마태복음 11장 5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맹인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못 걷는 자가 걷는 거, 복음이 가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게이루라는 말은 내가 걸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절름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절름발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 등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얘기죠. 그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 깨닫는 것 등의 기능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 진리를 주고 그것으로 살아나라고 하는 것이 에게이루로, 그 진리를 듣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에게이루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진리를 깨닫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닫기 때문에 그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진리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걸으라.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이게 어디가 보면 행하다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걸으라고 나오고 행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즉 진리가 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게루로 그 진리를 듣는 기능을 모아 주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었으니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 진리가 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죠. 오른손이 뭡니까? 진리를 주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절름발이가 뭘 잘하고 있습니까? 푸트코스를 잘하고 있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가난하다는 푸트코스, 나는 그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간구 기도입니다. 이 사람처럼 진리에 대한 갈급한 그 가난한 푸트코스, 그 국률, 그 진리를 빚갚으라고 하는 그 가난을 모르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페네세의 가난으로 율법적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말했습니까? 7절 바로 6절에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 올 때, 그때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줄 때 줄인다는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진리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 국률한 자 진리가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